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데 야곱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아가진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길을 가지만 우리가 성실함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일터에서도 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죠. 그걸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토. 제가 그 방송실을 제가 그 지도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네. 지도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대로 지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지난주에 라반이 막 야곱을 따라왔잖아요. 막 죽일 것처럼 막 따라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들과 다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홀가분하게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여기서 길을 가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의 길이에요. 그의 길. 그냥 단순하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그의 길을 가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대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하란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베델에서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건 뭐죠?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의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자들은 계속해서 야곱 주변에서 함께 하셨던 거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20년 동안 낮의 그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사자들이 보여주는 거죠. 또 다시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드디어 다시 또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게 된 거죠. 천사들을.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군대래. 하나님. 야곱이 눈에 볼 때도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군대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도 이게 본래 마하네가 군대, 뭐 진영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임자가 붙으니까 쌍수예요. 두 진영을 말하는 두 진영. 두 진영 말하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그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군대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군대를. 우리가 후반절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알 거예요. 왜 군대를 보내는지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지금 야곱 주변에 군대를 보내도 운행하고 계신데도 야곱은 이 순간을 깨닫지 못하죠. 뭐라고 하죠?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돌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요. 본래 세일 땅 그 에돔 족속이 있는 세일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산이 많고. 에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고 사냥꾼이었죠. 그러니까 에서는 일반 평지보다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이 본래 불자는 뜻 아닙니까? 에서가 본래 불자나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하죠. 그래서 에돔돌이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이제 보내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지금 사자를 보내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에서에게 내 주라 그래. 내 주. 옛날에는 형의 그 장자권을 막 팥죽 한 그릇 뺐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막 장자권을 다 뺐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하죠? 형을 내 주라고 불러요. 주. 그러면서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고 하였더니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거류가 뭡니까? 잠시 머물다 왔다는 거죠. 머물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내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표정이에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주라고 표현하면서 제발 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갔어요. 갔다고 해서 보고가 뭐라 그러죠?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형에게 지금 사자를 보냈더니 형 에서는 뭐죠?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겁니까? 그럼 뭐죠? 에서는 어떻게 하죠?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이 지금 반갑게 야곱을 만난다 그러면 가족만 데리고 오겠죠. 근데 지금 400명의 사람을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의미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에서도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서 양떼와 소떼와 노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3절부터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 짐승의 숫자를 보면 가축을 보면 580마리 가까이 돼요.
550마리인데 나오는 숫자는. 근데 그 새끼까지 포함하면 580마리예요. 여러분 580마리들은 그 가축대가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보다 더 있어요. 예물로 보내는 숫자가 580마리예요. 그러면 그 몇 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어떻게 보면 군대와 같은 숫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사냥꾼이니까 많은 지역을 다니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400명을 에서도 끌어모아가 지금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사자를 보내는데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7절에 물론 에서가 400명의 어떤 장정들을 데리고 오니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뭐였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군대. 여기는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보냈구나. 400명하고 군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군대는 마하네임이라 가지고 복수예요, 사실. 많은 복수가 아니라 어떤 두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진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도단성에 와가지고 막 뺑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 보니까 아유 내 주여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열어보죠. 그러니까 도단성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제 안심을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두려울 걸 알고 사자를 미리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낸 거죠. 주위에 군대를 보낸.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2절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군대라고 말해놓고는 여기 7절에 뭐라 그러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 두 떼로 나누고. 또 야곱이 다급해지니까 뭡니까? 짱구 굴리죠. 머리 굴리죠. 20년 동안 또 살아왔던 먹고 살 바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또 머리 굴리죠. 삶의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삶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무릎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훈련되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그 방법을 가지고 찾고. 물론 그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훈련되어도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섰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베드로가 당당했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장로들과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아마도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막 책망했던 거예요.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은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예수님 막 책망한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죽습니까?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한 자리 다 얻어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막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사단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섰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8절에도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또 피하리라. 이제 머리 굴리는 거죠.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에서의 군대가 와서 한 대를 치면은 자기 한 대 피해가 도망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뭐라고죠?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 다 나오죠. 하나님은 뭐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뭐라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나올 때는 주로 어떨 때 쓰시죠?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거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야곱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의 군대가 막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지금 치려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상기하면서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죠?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루나이다. 엄청나게 이제 혈혈 자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 둘, 또 뭐 아내가 4명이죠. 아내 4명에다가 11아들에게다 딸 하나, 12명, 그리고 노비, 뭐 엄청난 수의 가축을 지금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면 붙들고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동이 오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도 말씀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야곱에게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이 13절에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로의 예물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부터 예물을 택하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염소가 200이에요. 200. 여기 200을 암염소 200%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요. 이제 야곱이 뭐 했습니까? 라반 집에서 가축을 치지 않았어요. 목동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축을 치는 일인데 암양과 암염소가 아무래도 값이 나가는 거죠. 새끼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숫자가 없었죠. 여기 낙타 30과 새끼니까 새끼도 30마리 되겠죠. 그리고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이것을 때를 나눠가 종들에게 맡겨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때를 나눠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다 보낸 다음에 여기 20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감정을 푼 후 그러면은 나를 대면해 주려. 나의 얼굴을, 여기 대면한다는 의미가 죄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들이 보면은 머리를 못 들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그 2인자였던 장성택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여기 목을 하게 누르잖아요. 고개를 못 들게 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게 한다는 의미는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 야곱이 말하기는
감정을 푼 내가 대면한다는 얼굴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옛날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형이 것만 다 뺏으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람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형에게 엄청난 숫자의 가축 자기가 버는 거 보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 580마리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재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를 얼굴을 들어주지 않겠냐. 많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좀 더 크게 보여. 사해하고 갈릴리를 가르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야복강은 어디 있냐면은 옆으로 흐르는 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보이나요? 밑에 쪽에 있죠. 예, 여기 야복강 있잖아요. 이 강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 요거는 뭐 야복강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 흘러서 만나는 게 요단강을 만나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요 야복강에 지금 여기 뭐 마하나임 악국을 봤잖아요. 마하나임. 나중에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보고 브니엘 여기서 씨름하잖아요. 브니엘. 바로 브니엘 그 지점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복 나루라고 하지만은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여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축을 다 건너려면은 이 야복강은 그 산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얕은 여우를 찾은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야복 나루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이제 건너게 한 다음에 그는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은 건너질 않고 야복 나루터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다의 의미가 원어에 보면 문지를 날리면서 뭐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이제 그 장사들이 씨름할 때 모래가 막 날리잖아요. 막 문지가 날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랬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죠.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뭐 400명을 끌고 오는데 또 신앙은 지금 별로 없지니까 막 죽기 살기로 지금 야곱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은 바로 자골이에요. 자골. 우리가 앉을 때 보면 여기 뼈가 닿는 부분 있죠. 거기가 바로 자골이에요. 왜 여기를 왜 치냐면은 인간의 그 생식기,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친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침으로 인해서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쳤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뼈가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머리 굴리고 또 20년 동안도 하나님 찾지 않고 계속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침을 해서 야곱이 절개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네 육신을 이제 의지하지 말고 이젠 나를 정말로 100%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지금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붙들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의미도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네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지만은 정말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한 절 제가 안 읽었죠. 21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자, 야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너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냐면 너의 존재가 뭐냐 이거야. 너의 존재가 속이고 빼앗고 막 이런 자 아니, 속이는 자 아니냐, 좀 얍삽하게 사는 인생 아니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대로 의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죠. 너 이제부터는 그런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 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면 너도 하나님의 적과 싸우고, 하나님의 적이 뭐죠? 아군이면 하나님과 아군과 함께 살아가고, 확실하게 이제 너의 존재 자체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뭐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갈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이름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듯이 우리도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지금 야곱이 지금 이분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내게 축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다.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브니엘이. 그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이 이제 알고 그분과 겨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알았죠.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이게 32장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계속해서 야곱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시잖아.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막 두려웠지만은 하나님 이미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또 머리를 굴리잖아요. 머리를 굴리다가 안 된다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야곱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란 그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형 삼촌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의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서 야곱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킨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야곱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형의 저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그런 또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와 씨름하면서 처절하게 아버지 문제가 날리도록 그 기도했던 걸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옛 야곱, 옛 이름 야곱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옛 것들 지나간 것은 다 사라졌으니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368장입니다.